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호세아 3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시간들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까?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범죄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들에게 망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그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회복되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성경의 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부르시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왕조가 세워지고 다시 망하는 시간들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430여 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견뎌야만 했다라고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원한 것이 아니지만 그가 꿈을 꾸게 되었고 노예로 또한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간들을 13년을 견뎌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듯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되고 다시 회복을 하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게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3장 4절과 5절에 나타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겠습니까? 1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시는 그 말씀을 경청하라라는 촉구가 주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땅의 주민이라는 또한 표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 이 땅의 주민 이러한 내용들을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특정한 한 계층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가 지금 이와 같이 부패를 했고 이들에 대해서 이들 전체가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해서 그들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 과거에 나온 호세아 시대의 그 이스라엘 자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의 모든 백성들이 부패를 한 그런 시점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맞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나타났지만 이 모든 유대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쉐마라고 합니다. 이 쉐마라는 말뜻은 들으라라는 뜻이거든요. 이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어라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너무나 부패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1절 하반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땅, 즉 이 사회 지도층을 포함해서 대중을 향해서 지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는 그 진실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진실이라는 내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함이라는 뜻은 우리가 어떠한 뜻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진실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진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함도 보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행했겠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도 늘 위선과 허위, 허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변의 세속 문화에 젖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이들의 속에 진실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인애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인애라는 이 원어를 살펴보면요, 성경에서는 좀 다양하게 사랑이라는 말에도 쓰이고 있고요, 자비, 은혜, 이런 것에도 이 같은 단어로 인애라는 내용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신실한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러한 표현으로 인애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인애를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사람한테 보여주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간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인애를 베풀어 달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런 내용을 많이 쓰고 있지요. 근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러한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인애의 모습이 어떠한 내용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인애의 모습은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웃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겠습니까? 자비로운 모습을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인애로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에서도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요, 6장에서도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 라는 것은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호세아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6절에서도 아는 지식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알고 있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어떤 신상 정보나 한 가지 특정한 면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인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제가 뭐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해서 저를 매우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요, 상대방과의 아주 직접적인 관계성 안에서 표현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4장 1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을 때에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즉, 이 부부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매우 친밀하고 은밀하고 단순히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내용은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러한 뜻을 넘어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 헌신짝을 버리듯이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모습이 필요하냐 하면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것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호세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단순하게 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문제냐라는 것이지요.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애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진실을 가지고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사실을 또한 호세아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사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는 우리 현실적인 모습은 나와 관계된 일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고 내가 당한 현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더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관련이 되어져 있는, 또 어떤 면에 있어서 나에게 결핍이 되어져 있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당시의 사회상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호세아를 제가 처음 설교하면서 이 당시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때였었는데 이 당시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하고 번성했었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어떠한 말입니까? 이 당시는 부족한 것이 별로 없는, 배고픔의 시기를 지냈던 것도 아니고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살만했던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었던 풍요로운 시기였지만 이들의 영적인 모습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이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그렇게 큰 관계가 있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실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없죠. 진리를 따라 살 그럴 중요한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보일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깨져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깊은 교제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 자체에 우리는 관심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더 이상 도달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악을 자행하게 돼서 이들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결론밖에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악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다라는 건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악한 열매밖에는 우리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죠? 2절을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열되는 이 5가지 범죄의 항목은요, 실제로 우리가 10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3계명과 9계명과 6계명과 8계명과 7계명을 범한 죄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가 무슨 내용이 있죠?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성경에서 피는요,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즉, 피가 흘려 만연하다라는 것은 범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아주 무고한 생명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피가 피를 뒤잇는다라는 내용은 아주 무수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풍요로운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극악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 인애가 없고 진실이 없는 자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을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다 사라져버렸고 이제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 현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고요,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고 적대의 행위를 보이게 되고 저주를 보이고 파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 손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 인간과 인간을 해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사회를 망하게 할 수 있고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십시오.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죠?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죽고 자연은 파괴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먹을 것은 없어지고 점점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가
자연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온통 사악한 범죄를 자행한 그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냐라고 하면요, 자연계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저주를 선언하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가뭄이 지속이 되고 생태계가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며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슬퍼하다라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어떠한 때 사용되는 거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지금 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받게 될 모습이, 황폐화될 모습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슬퍼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또 통곡한다라는 내용도 나오죠. 하늘에서 비가 멈추는 겁니다. 땅이 마르게 되고 농산물은 다 시들어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나타내는 게 이 3절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가 자연계까지 다 병들어 죽게 될 것이다. 결국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만의 이 죄악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돼서 사람들까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까지도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배경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게 또 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의미가 이 원어를 살펴보면 소송을 걸다 이런 뜻입니다. 재판을 걸다, 소송을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책망하다는 뜻도 이 서로를 향한 책망을 하는데 이 다투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질책하고 소송을 하고 비난을 하는 일들이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제사장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소송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 당시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나니 이들이 이 백성들을 잘 가르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낮과 밤에 넘어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낮과 밤에 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요, 이들이 제대로 이제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바른 길로,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흑암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정황에서도 이들은 제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릇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거짓을 쫓아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제사장과 더불어 심판의 대상으로 일컬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이들이 제사장이랑 이제 결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 예언들을 하게 되고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6절 결국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네,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겁니다. 이제는 제사장도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을 또 보게 되면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다 이내 동일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 백성이나 일반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7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 7절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네, 제가 앞서 호세아를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이 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들이 번성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거죠. 왜? 잘 살기 위해서요. 호세아 2장에서 제가 이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요,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알이 이것을 나에게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7절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번성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번성할수록 이들이 범죄도 더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성함으로 이들이 영화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욕을 당하게 된다. 욕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하는 것, 잘 살게 되는 것, 많은 것을 소유한 게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되는 길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모습과 행동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하지만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깨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리면 우리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악한 열매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결국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없고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잘못은 자녀가 저지르지만 해결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당하는구나.
부모님이 나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구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보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범죄한 민족을 향해서 진실과 인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잘못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의로운 하나님께서 발벗고 이들을 향해서 나서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으로 이 백성들의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서 수고하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그를 죽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라고 말을 할 뿐이죠. 하나님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일인데 여러분, 그 일을 책임지시는 것도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친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 힘든 방법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조금 견디기 어려운 모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열심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심을 통하여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지금 이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걷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